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평소에 나는 손발이 차다 하는 분들 계시죠? 이 손이 차갑거나 또 아랫배가 얼음장 같거나 이렇게 몸이 차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몸이 차다라는 주제로 구티비의 명의사 김양규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말라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가 있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아침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건강 꿀팁 알려주세요. 네, 찬물을 마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죠. 조심조심 마셔야겠군요. 예, 조심조심 마시는 게 좋겠고 너무 찬 물을 갑자기 마시면 속이 차워집니다. 설사가 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겠고 네. 한 컵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입을 축이듯이 조심조심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성경적 한의학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몸이 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이 찬 분 계십니까? 차다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냉이라고 그러죠. 냉의 반대말은 뭐죠? 온이죠, 온. 냉이란 것은 차다는 뜻이고 온은 따뜻하다는 말인데 몸이 차다. 도대체 우리 몸에 체온이 어느 정도인데 어떤 것을 차다고 하는지 혹시 MC께서는 네. 사람 몸의 체온이 얼마인지 아시죠? 36.5도 아닌가요? 36.5도 맞는데 그것은 에카, 겨드랑이 체온을 말하는 것이고 뱃속의 체온은 얼마일까요? 그럼 겨드랑이보다는 배가 더 차지 않을까요? 더 차지 않을까요? 네. 뱃속의 온도, 체온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50도입니다, 50도. 많이 뜨겁네요. 뜨겁죠. 뱃속은 굉장히 사실 뜨거운 것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도가 되는 배 온도가 조금이라도 1도라도 낮아지면 배가 차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배가 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36.5도라고 했는데 이 36.5도에서 1도만 떨어져도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은 몸의 모든 부분의 온도가 똑같지를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상, 중, 하. 가슴 위쪽을 상초라고 그러죠. 상초.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중초라고 하고 배꼽 밑을 하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초 부위는 심장과 폐, 순환기, 호흡기 계통, 중초 부위는 소화기, 그리고 하초, 아랫도리는 비뇨기와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한방에서 볼 때는 상초는 항상 차가워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중초와 하초 이쪽은 따뜻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 위에는 차고 배는 따뜻해야 된다. 아랫배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은 몸이 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랫배가 차다는 뜻입니다. 아랫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손발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손끝, 발끝, 머리끝 이곳에 피가 잘 돈다 그런 뜻이죠. 피가 잘 돌면 따뜻하겠습니까? 차겠습니까? 피가 잘 돌면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하죠. 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말초, 손끝, 발끝을 말초라고 하는데 말초에 피가 잘 못 돌아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따뜻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슴 위쪽이 지금 오히려 열이 있고 배꼽 밑으로는 정말 차가워지는 것. 이거를 위쪽으로 열이 있다 상열이라고 하죠. 상열. 밑으로는 차가워진다. 하한. 박사님, 그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항상 몸이 뜨겁고 또 땀도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입니까? 네. 위쪽으로 열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뜨겁다, 열이 난다 할 때는 위에 열이 있는 것을 말하죠. 상열, 하한. 가슴 위쪽으로 자꾸만 열이 채이고 배꼽 밑으로는 자꾸만 차가워진다. 이것은 병적인 상태. 제가 방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이 차가워진다, 몸이 차다 하는 것은 아랫배가 찹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랫배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와야 된다. 알겠죠? 그럼 아랫부분이 따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네. 네. 아랫배가 따뜻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열이 있다. 위에 덥다. 위로 조금만 땀이 난다. 이런 사람은 불건강한 사람.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얼굴은 차가워야 됩니다. 한겨울에도 얼굴은 내어놓고 다닌다. 한여름에도 속옷은 입는다. 아랫배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워야 된다. 이걸 수승화강이라 그러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물은 올라가고 물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고 얼굴이 항상 차갑고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고 손을 만지면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몸이 차다는 것은 아랫배가 차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랫배라고 하는 것은 하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초에는 사람의 비뇨기, 생식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고 상초에는 심장과 폐, 순환기 계통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항상 시원해야, 그야말로 차가워야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흥분이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안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막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막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은 머리에 열이 차올랐단 말이에요. 상열이거든. 상열 증상은 흥분하는 증상. 우리의 뇌 속에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경계예요. 이거 필요하죠. 전쟁이 났을 때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이는 것이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죠. 풀어주는 것이고 릴렉스시켜, 이완시켜주는 것이고 쉬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주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줘야 건강한 것이죠. 사람은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풀 때는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고 성을 내고 짜증 부리고 불안해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죠.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증상들을 한방에서 난다. 상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 쪽으로 열이 차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겠죠. 열을 없애야 되겠죠. 열을. 교감신경이 안정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셀프 케어할 줄 알아야 되죠. 부교감신경이 건강한 사람은 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물론 너무 이것만 강화되면 또 사람이 늘어지겠죠. 그리고 아랫도리, 하초. 하초가 차가워지면 비뇨생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빈조생식기능이 소변과 관계되지 있지 않습니까? 소변과 성기능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 아주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요. 많은 중년의 남자나 여자들 보면은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 소변을 한번 보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몇 cc 정도 될까요? 100cc에서 200cc 정도 되나요? 예. 한 번에 250cc 정도 됩니다. 하루에 8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0cc 정도가 하루에 나가는 소변량이에요. 그런데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까지 차야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도리가 하초가 차가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 이거를 빈뇨라고 해요. 빈뇨. 자주 본다. 빈삭증이라고 그러는데 요빈삭, 소변 빈삭증.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원치 않게 본다는 말과 같은 말. 한 번 쭉 봐야 될 것을 여러 번 나뉘어서 보고 나면 또 이렇게 잔뇨감이 남아있고 밤에 잠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 되고 그러면 잠은 언제 자죠?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하초가 차가운 것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막 정신이 기분이 좀 우울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우울증이 되면은 온 몸이 다 무기력해지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서 자꾸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밤중에 자꾸 소변 보면서 오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서 자꾸 불안해지겠죠. 이런 병들 우리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꼽 밑을 뿌리라고 하고 가슴 위쪽을 꽃이라고 말해요. 뿌리가 시라면 꽃이 피고 뿌리가 시들면 꽃이 진다.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전부 상열정성이라 그랬죠.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랫도리 하초가 차가워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그런 정신적인 증상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온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손을 딱 잡고 말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발을 만져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을 딱 만져봐서 손이 따뜻하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손발과 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죠. 보통 한의학에서 몸이 찬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무엇이 따뜻한 음식일까요? 고기 중에서는 닭고기죠. 닭고기. 삼계탕에 들어가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재료가? 인삼, 대추, 황기, 오가피, 닭고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대추 같은 걸 몸이 찬 사람들은 자주 달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인삼과 대추를 푹 달인 물을 냉장고에 차게 보관해 놓고 신압으로 마시는 게 좋고 겨울에는 그것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게 좋고 1년 내도록 인삼과 대추 들어간 물을 많이 마셔주면 몸이 참 따뜻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열불 나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말은 항상 열심히였어요.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히. 맞죠? 네,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심장을 뜨겁게 살아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까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열심히 다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란 말이 열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건강엔 좋지 않는 거네요. 그럼요.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난다. 평생 열만 내면서 살아. 어디에 열이 날 것이냐. 가슴 위쪽으로. 심장을 뜨겁게 하고 머리를 뜨겁게 하고 맨날 가슴 위쪽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바짝 신경을 써라. 바짝 신경을 써라. 또 써라.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어디에 열이 모이겠습니까? 이 위쪽에 열이 많이 위쪽으로 열이 나네요. 모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중년 이후 되면 위쪽으로 열이 차올라가지고 혈압이 안 높던 사람이 혈압이 생기고 잠 잘 자던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는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팍 쓰러져서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열의 문제, 위쪽으로 열이 안 차게 해야 한다.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야 한다. 위에는 차게 해야 한다.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들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화로 갑니다. 화 있죠, 화. 화라고 하는 것은 불덩어리란 말이죠. 부인들에게 화가 쌓인 것을 울화라고 해요. 울화가 많이 생기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가슴 쪽으로 열이 확 차서 이것 때문에 정신적 질환들, 우울증,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하얗게 못 자는 사람을 불면증이라 하지만 자다가 깨다가 또는 자는데 상당히 악몽을 많이 꾼다. 이런 사람까지 치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수면장애라고 하는데 다 이 화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로 몰려야 되는 것이고 위에는 찹찹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더운 거예요. 손만 대면 막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못 합니다. 무슨 한마디 말하면 팍!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알려면 그 사람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나쁜 자극에 크게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몸속에 불덩어리가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불은 물이 있어야 그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항상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차온 사람들은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는 거죠. 이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불안증, 신경증, 노이로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뭐 그런 말을 해서 조현병이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고혈압 이런 병들이 전부 화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화. 그래서 불 관리,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붙여. 그렇게 하면은 몸이 찬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이 차게 안 하겠느냐 이거죠. 차다고 하는 것은 손끝, 발끝, 머리끝, 이것을 5단이라고 합니다. 5단, 5개의 끝이라 그러죠. 5단. 우리 몸의 5개의 끝, 5단. 손끝, 발끝, 머리끝에 피가 잘 돌지 못해서 찬 것입니다. 피가 잘 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불건강하다는 것이거든. 피가 잘 돌게 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 운동하세요. 운동 꾸준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는데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손끝, 발끝, 머리끝에 피가 잘 돌게 돼요. 피가 잘 돌게 되면은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네. 차분한 운동이 좋을까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보통 걷기죠. 빨리 걷기. 네. 빨리 걷기, 오래 걷기. 빨리 걷기, 오래 걷기.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빨리 걷기를 하는데, 그걸 하면, 걷기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면은 제일 위험한 병이 암이에요. 암. 암이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차가운 사람에게, 몸이 찬 사람에게 오는 병입니다. 몸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안 오지 못해요. 암세포가 찬 곳에서 잘 자라나는 건가요? 잘 자라죠. 암세포는 찹고 공기가 안 통하고 햇빛이 없고 영양이 부실하고 이런 데 좋아해요. 마치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악한 영이라든지 그 사탄처럼 어두컴컴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공기가 안 통하고 햇빛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쪼임이 없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악한 영이 운거하듯이 우리 몸에 암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차게 만든다든지 또는 피가 못 돌게 만드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통이라고 그랬죠. 기가 통한다. 예, 전문 시간 했죠. 네. 그래서 저희 성경적 한의학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통, 이 얘기를 앞으로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기가 통한다, 기가 잘 통한다,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똥차다는 말 씁니까? 네. 잘 쓴 표현입니다. 기똥차게 뭐 잘한다, 잘하는 거죠. 기똥차게 뭐 잘한다. 이게 바로 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기가 통하니까 참 좋다는 말입니다. 다 이 한의학적인 용어예요. 기통의 반대말로는 기막힌다, 기막힌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기가 찬다. 기가 안 통한다는 말이거든. 기가 막힌다는 말이거든. 기가 불통하면 죽는 겁니다. 몸이 차게 되는 것은 기가 잘 통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를 가볍게 잘 통해야 됩니다.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기 위해서는 항상 기를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기를 가볍게 해준 것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가벼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가지는 것. 결국은 마음가짐이 사람의 체온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사람이 한번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과 불신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소위 부정적 감정이죠. 그러니까 몸이 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셀프 케어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으로 막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으로 막히는 것, 영적인 기가 통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기가 통하는 것을 저는 영통이라고 부릅니다. 영통. 영통. 영적으로 잘 통한다는 거죠. 영통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영불통이 되면 영혼이 박혀서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 성경적 한의학의 주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늘과 사이에 막힘이 없다면 육체는 저절로 건강히 회복된다. 물론 모든 병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맑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잘 건사해 나간다는 것이죠. 왜? 육체의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알토리가 따뜻해지고 위에는 시원해집니다. 알토리가 따뜻해지면 양기, 정력도 좋아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착착 뽑아보고 밤에 누우면 머리만 대면 잠을 자고,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이 차다고 하는 것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몸이 차면 암이 생길 수 있고, 몸이 차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도 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잘 건사하기 위해서는 차지 않도록 따뜻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통과 영통이 중요하다는 오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몸이 찬 것은 결국 막힘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육적으로 막히고, 막히면 차가워지죠. 막힘이 없도록 살아가십시다. 네, 혈액이 거침없이 건강하게 순환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건강이요 생명이겠죠.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러분의 소감과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